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예, 계시록 12장 3절 4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에 14절 여자가 독수리의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부재적으로 정말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 예수 지혜 있는 자 둘째 아담 예수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이라는 세월 너무 빨리 가요. 예? 저는 저 자기를 보면 잘 모르면 남을 보면 알아요. 남을 보면. 내가 우리 여기 제일 어릴 때 본 사람이 김청 집사님보다는 고등학교 딱 받았는데 지금 자녀가 세치된 아저씨가 돼 있잖아요. 세월이 참 빨리 간 거예요. 그래 우리 주선이가 너무 요만한 게 지금 좀 커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참 그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죠? 빨라. 또 한 사람 우리 저기 이인자 이사님 힘이 좋아서 막 빨빨했던 사람이 요즘 늙어가지고 노쇠해서 먹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으그그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요, 그죠? 저는 더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시는 예배.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라기에 특별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거기는 그래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내가 성경을 보면 좀 괜찮은 거야.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부터 쳐가지고 늙은 자부터 쳐서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면 거기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도리에 돌아다 무너지는데 그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때 로마 그 군들이 이제 성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피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고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탁 먼저 매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아마 내 생각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가 보니까 그 수룹바벨 성전 앞에 아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문을 닫는 정도보다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너그니부터 신앙이 죽은 너그니부터 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통 때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뭘 드렸죠? 흠있고 눈 멀고 저는 양을 드렸는데 그래놓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 문을 닫는 것보다도 멸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죠?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불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멸할 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께서 멸할 때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중에 유대인들 보세요. 죽는 거 보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기회를 주고 회개를 시키고 했는데도 또 거기다가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격권의 위치에서 은혜 받아 위치했다고 하면서 외식을 더 극심하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사람들 조심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또 받아서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안하는 이런 날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만물들의 고대 소망이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짧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양육을 시키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짧은 세상 동안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있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면서 두 가지 말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면서도 또 그거를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운 거지만은 그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받는 때고 영광을 돌리는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갖고 말도 못한다고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영광을 받을 때고 영광을 돌릴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개인적인 환란에서 또 시대적인 환란에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양육받는 귀한 시대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참 이걸 깨닫는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에 이래 나오는 거는 지금 먼저 여기 양육을 받는다는 거 6절에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앞에 여자가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수로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면 철장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려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간단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는 금연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승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천 이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승리하는 이 아이. 근데 이 예수님을 낳은 구약교회가 이제는 신약교회가 되는 거죠. 신약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이 용 앞에 큰 붉은 용이란 말은 마귀가 아주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죠. 살기를 가지고 화가 난 용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승리하려 했는데 예수님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 낳은 여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삼키려고 맹렬하게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때 우리 성도들은 그 뱀하고 용하고 직접 싸우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야, 가는 거.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이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찬송가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고 우리 뒤따라가면서 싸우는 거지. 내가 직접 싸우면 집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뭐 잘못된 정권이라도 정권하고 직접 맞대 싸우면 우리 지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내가 뭐 그 정권을 무너뜨릴 때는 무너뜨리는 거고 내가 그 정권을 통해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 개인의 구원과 많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때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우리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우리는 그때마다 광야로 인도를 받는. 광야가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 우상도 없고 음료도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죠?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가.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우상들이 다 깨져서 없어져. 자, 그러면 믿음이 너무 없을 때는 자, 뭡니까? 이 우상이 축복을 받아서 우상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야, 세상에 참 좋아. 하나님 복을 받아서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났어. 이러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럼 작년에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세상에 있겠어요? 짐승 세상, 음녀 세상에 마음이 뺏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왜? 물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데서 하나님 건져주시니까 이제 살만하게 됐지. 너무 세상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초기에는 예수님이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찾아서 병도 고쳐주시고 떡도 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 그걸 깨닫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걸 주신 하나님하고 내가 준 세상 축복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세상 축복도 없는 데서 다 뺏겨가지고 그게 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입장에서 그래 된 거예요. 만물들이 복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개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만큼 줍니다. 주고 나면은 복을 주시고 만물과 화평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보다도 해준 세상, 지위, 물질 그런 것들이 더 좋고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살 때보다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물질이나 이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우상이 더 만들어지고 음녀가 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우상을 섬길 힘도 없어. 만들 힘도 없고. 음녀를 같이 놀 힘도 없었어. 인자에서 너무 몸에 힘이 없고 이러면 우상 만들고 섬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젊을 때 우리가 발발할 때는 몰라. 자기가 한참 몸이 발발할 때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서 사는 것도 어떨 때는 그때가 있어. 그럴 때 보면 우상 만들 힘도 없어. 음녀하고 놀 힘도 없대도 우리 나경수장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힘 없는가 봐. 전에 아직도 그 집 저 집 딸은 뭐 세계 여행 다니고 싶으라는데 여행 가라니까 이제 안 간다니. 방콕이 좋다네.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세상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걸 힘도 없어. 어떨 때는. 근데 그러다가 조금 힘이 나. 뭐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섬기고 음료도 더 많이 또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건강도 없고 할 때는 그거 할 힘도 없습니다.
조금 복을 받으면 그래 생깁니다. 그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너무 힘이 없을 때부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하나님 주었어. 청지기로서 잘하라고 이 세대의 부한자들 물질도 줬어. 믿음도 줬어. 건강도 줬어. 좀 지위도 줬어. 그러니까 그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에요. 근데 부했는데 그거 갖고 갈래길이 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냐?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고, 아니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것들이 정하면 그 소망을 안 두고 오직 모든 걸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중심을 두냐?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일을 자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닫지 못하게 죄로 하나님의 주시고, 그거 좀 잘 누리고, 그거하고 음료로 같이 좀 잘 누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왜? 하나님 또 못 누리게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릴 때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 그것보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앞에 중간에 생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시험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과해야 우리가 세상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정말로 우리가 내 진정한 평안이 주님께 있고, 진정한 기쁨이 주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돼. 땅에 어떤 인간들 그게 지혜고 능력이 아니야.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땅에 값만 좋아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그죠? 은혜,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이게 계속돼. 땅의 것은 만족하지가 않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 전도서에 있지.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금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어, 사람. 그래, 오늘 이런 시험을 받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사람,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다지.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 우상이 없어도 돼. 음료가 없어도 돼.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다지. 이제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돼. 근데 그 과정에 그동안 버릇을 의지했던 그 우상, 버릇으로 그동안 놀았던 음료 세상하고 자꾸 하나하나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억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었어, 처음에는. 근데 하나, 둘 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의 사모하는 선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또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이렇게 자꾸 바뀌고, 또 이사야서 55장 같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게 갈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그거는 시편 42편이지. 이사야서 55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단번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는 것도. 그래, 이게 광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처음에 광야 세상이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제 젊을 때부터 이렇게 광야 세상에 이끌려 가서 참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음료를 깨뜨리는 게 젊을 때부터 된다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걔들도 조금 젊을 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지지. 뭐 세상이 너무 젊을 때 잘 나가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 세상도요. 옛날의 세상도 소년등과는 그 불행이래. 어릴 때 너무 뭐요? 급절해 갖고 잘 나가면 그게 평생에 그 복이 없는 거래. 어릴 때 좀 그때 어릴 때부터 고난을 좀 겪고 그 인생을 바로 길게 바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양육이라는 게 있다. 양육이라는 거는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훈련의 고난, 배움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의 고난, 배움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고생을 해도 그 고생, 수고가 다 그 알찬 그 내용이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어디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그죠? 부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육을 받아 갈수록 오늘도 믿음이 더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 그러면 내가 깨끗해져, 소망이. 중심이 깨끗해져. 그러면 더욱더 세상이 확실히 계시록 17장 3절 같이 짐승이 보이고 구에 탄 음녀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딱 똘똘 뭉쳐갖고 17장 13절에 모아서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줘서 누구하고 대적하죠?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 안 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면 저희를 이기시는 거예요. 함께만 하면 뭐 여태까지 경험해봤지만 다 승리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길을 가. 이런 광야로 오늘 우리가 지금 근데 이럴 때 오늘 세상이 평안할 때도 있고 또 뭡니까 환란 때도 있는 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는 짐승의 그 세상의 핍박이고 저기 14절부터는 보니까 이 뱀이 광야 자기 곳으로 갔는데 뱀이 물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떠내려가게 한대. 그 물이 강같이 토한다는 거는 세상의 미혹을 말해요. 미혹의 그 역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줘가지고 거기 떠내려 강같이 물을 토한다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을 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떠내려갈 정도로 좋은 어떤 때가 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는가 하니까 다윗 왕이 왕이 돼가지고 그 누구 좀 저기 그 여자 데리고 와. 그 남편 죽여. 데려. 찍소리도 안 하고 말을 저를 듣는 거야. 그때가 뭐예요? 뭐 마음대로 되는 거야. 마음대로. 물을 강까지 토하는 세상에 너무 내 마음대로 막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디든지 그런데 세상 정권자들이나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겸손 안에서 망한데 다 뭐가 잘 되면 꼭 교만해서 망한다네. 정권도 지면 교만해서 망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미혹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시세가 잘 나갔잖아요. 세상에 인정해줄 그때가 제일 뭐한 때라고요? 위험한 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요. 이건 제가 성경만 해석해.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가 제일 기독교가 타락하냐. 종교개혁 직전이 제일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부들 교권에 세기 때문에 왕도 교황이 파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권세가 세가지고. 교황도 교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대주교가 있잖아요. 그럼 대주교가 왕보다도 힘이 세요. 참 그런 나라가 됐어요. 나중에. 대주교가 위에 머리가 귀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가문마다 자식 하나는 꼭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격권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이 뭐야, 믿음도 없는 자식들이 막 해서 신부가 되고 이러니까 그 교회가 바로 되겠어요? 바로 안 되겠어요? 바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저게 이 밑에 성도들이, 깬 성도들이 보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너무 탄식이 나오겠어요?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교회가 너무 시세가 나면 이 복음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이 종들이 가야 이게 되는데, 아니니까 이게 이 교회가 권력이 너무 세고 세상이 너무 잘 나가 버리면 이거 믿음도 없는 더러운 것들이 길사적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 선부들이 그러면 그 천주교는 완전히 축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1980년 초 보니까 막 뭐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고 제일 좋은 신랑이다 하고, 여러분들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공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제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나. 기독교 역사를. 왜? 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막더라고. 이제 또 그런 신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상한 잘 생명 있는 그 교수들을 들이는 게, 미국에서 뭐 학부를 뭘 했다 무조건 데려와서 또 교수가 되니까 도울 같은 사람들, 그지? 도울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신학생들이 바로 크겠어 않겠어요? 그런 목사들 막 양산해 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딱 배워서 어린 전도사 때는 모르지만 한 20년 되면 교회 좀 목사도 되고 힘 있는 자리가 되잖아. 지금 한 30년 돼봐요. 완전히 머리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교회 머리가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니, 내가 이번에 그 트루스 포럼에 그 이은구 대표가, 김은구 대표가 이제 말하는데, 미국에서 끔찍한 욕이 하나 있대. 들었죠? 트루스 포럼 그거 들어봤으면 기억이 안 나? 무슨 욕이라 하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예? 이 자식 기억 안 나? 나한테 들어놓고도 모르네. 제일 끔찍한 욕이 있는데, 이상한 목사 만나라. 그게 제일 끔찍해. 이상한 목사 만나면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끔찍한 결과를 받는다 이게야. 나중에 복음이 왜곡돼도 끔찍한 결과를 자기 가정과 교회에 있는데, 그런 이상한 목사를 만나버리면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이래요. 욕. 응? 맞아요? 나이사님 맞아요? 끔찍한 목사, 이상한 목사 만나면 그렇게 돼요? 원래 자기는 깨끗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세상이 너무 기독교가 막 잘 나가고 대우받을 때, 그때가, 그러면 마귀는 좋다 싶어갖고 별 경계도 없잖아. 막 그런 이상한 종들이 막 양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양육을 받아갖고 한 20, 30년 되면 그 힘이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그 시기가 됐거든요. 보니까 1980년 초니까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40년 됐네. 이래도 완전히 그 사람들이 격권을 쥐고 있는 때잖아요. 그죠? 이 20살부터 공부했다 합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40년 되면 60이 되잖아요. 그럼 60 되면 교계에서 힘 있는 자리 아니겠어? 그렇죠, 다. 응? 그런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우리가 개인도 그래요. 처음에 어렵고 좀 힘들면은 겸손해갖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데, 너무 잘 나가 보세요. 다윗까지, 그죠? 저도 그럴 거고.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세상에 좀 누가 보기에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할 정도로 자랑할 게 딱 있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의 소망에 그게 없어지고 뭡니까? 음행하고 있고, 그죠? 어? 자, 땅에 왕들은 직접 음행하고 세상하고, 거하는 자들은 부러워만 하고, 그죠?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이. 또 우상도 만들어라. 자, 저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새끼양 같은 그 종들이, 그죠? 와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하죠?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는 게, 믿기는 믿어. 근데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세상이 더 두려워. 그렇죠? 알겠죠?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뭐가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 우리는 지금 세상이 그래도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 깨끗한 사람들이야. 지금 자 이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깨끗한 소망과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 종이 되겠다 하지. 예수 믿는 그것도 요거도 묻는 시대인데 목사 되겠다 하면은 그 가족들이 하지마 이러지 않겠어? 그렇죠? 아마 지금 신학교 가는 게 팍팍 졸업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학교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학교들 막 폐쇄가 막 될 거야. 신학교들 이제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시대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시대다. 이게 그대로 썩어지도록 막 놔두면 이거 완전히 나중에 돌아올 기회도 없어. 그래도 좀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종들이 있어갖고 그 일이 있으면 좀 뭐가 세려 되는데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지금 저 유럽의 교회들 너무 기독교가 평안하니까 누가 와서 핍박으로 죽인 게 아니야. 너무 종교적으로는 핍박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문정부가 아직도 핍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뭐가 됐지만 유럽 같은 데는 핍박을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혹으로 하니까 온 교회들이 자 핍박하면 또 깨달아 일어나는데 미혹을 주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 미국 교회들도 뭐 좀 많이 넘어갔지, 그죠? 핍박을 두면 도리어 깨어나. 근데 미혹을 주니까 교회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개인으로 어려움이 없이 아이고 신하자 집사님 뭐 자랑할 게 막 있고 하면 깨워서 정말 하나님 보시 기쁨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막 옛날 종교의 직전같이 막 뭐 신부가 돼야 이 집안이 좀 괜찮고 뭐 해먹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한때 그때 목사가 최고고 그래야 뭐가 될 것 같고 그때만 계속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이렇게 회개하고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때입니다. 이런 게. 알겠죠?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죠. 환난의 때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야. 미혹을 많이 와. 근데 미혹은 거의 다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핍박의 환난이 좀 나. 지금 미혹의 환난. 기독교 안에서 미혹의 우리 같은 개수교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이 그죠? 막 이게 옳다고 하는 게 이게 미혹의 환난이야. 그렇죠? 세상 정부하는 거는 핍박의 환난이니까 구분이 돼. 근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구별이 안 돼갖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막 넘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트루스 포럼 그분이 미국에서도 옛날에 오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잘못된 자기 신앙 지도자를 만나면 황폐화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이상한 목사 만나라 그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 그죠? 예? 예.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 안 만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죠? 뭐 복이 없으면 제가 또 확 변해서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4절을 내가 한 거예요.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앞에 꼬리는 큰 붉은 용의 꼬리잖아요. 그죠? 자, 용은 바로 용의 꼬리는 뱀의 꼬리인데 뱀의 꼬리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자, 거짓말로 막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막 삼키갖고 이 속화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666의 사이비한 거짓말이야. 알겠죠?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완전히 거짓말하면 넘어가지. 에덴 동산에서도 자 보세요. 아담 헤아이가 왔을 때 뱀이 완전 거짓말이에요, 반 거짓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딱 되니까 완전히 진짜 거짓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는 겉으로는 보면 많은데 속은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게 반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다 사람들이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 정부가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 줄을 서서 아이고 힘드니까 정부가 다 해주고 모든 힘을 여러분들이 정부가 뭐 생활도 도와주고 뭐든지 다 해주면 임시 편해서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힘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큰 정부가 돼야 되잖아. 그럼 큰 정부가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통제라고 독재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개인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가고 나중에 뭐도 뺏기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재산권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궁극은 개인 재산권도 뺏기고, 뭐가 뺏기는가 하면 일단 내 개인의 인권이 또 뺏겨, 먼저. 그 다음에 종교 자유, 예배 자유가 뺏겨. 마지막에 재산권도 뺏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부를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두 싸움이 있어요. 큰 정부가 되냐 작은 정부가 되냐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세상이 좀 똑똑하고 자기 자유의를 가지고 뭐 해보려는 사람들은 내가 내 책임을 갖고 하려고 해. 근데 세상에 모든 귀찮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난 종대도 좋으니까 밥이나 먹여주세요. 여러분들 기독자들은 그렇게 못 살지. 그래서 나는 밥이나 먹여주면 뭐 예배도 드리라면 드리고 안 드리라면 안 드리고 뭐 정부가 나와서 프레카드 들으라면 프레카드 들고 그렇고라도 뭐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똑같이 가난하게 사니까 나도 뭐 겨우 밥이나 경쟁사회도 싫고 그냥 수급비나 주면은 겨우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큰 정부 와서 그냥 공산주의 배급제도 하는 게 좋아. 근데 나이사님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안 좋아? 아이고 좀 똑똑한 사람이네. 자유 의지가 있는 사람이네. 세상에 너무 귀찮아 힘들어 그냥 죽지 못해 사니까 밥이나 먹여주고 배급이라도 좀 먹고 살지. 이런 사람들은 큰 정부가 좋아요. 알겠죠? 대신에 개인 자유 다 내주고 종교 자유 다 내주고 나중엔 재산권도 내줘야 돼. 임시는 좋아. 임시.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싸움이에요. 알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적당한 수준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정부에 자기가 할 일을 다 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독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새로운 발전이 있고 뭐가 발전이 있지. 배급만 주는 사회 나중에 보세요. 사회주의 체제 모든 나라들이 조금 시간이 가면 다 가난해지죠. 그렇죠?
나중에 다 개인 인권이 없어지지요. 종교 자유 없어지지요. 전체 국가 전체로 가난해지지요. 다 봤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임시 몇 년은 괜찮아. 알겠죠? 몇 년은. 결과적으로는 길게 가보니까 쏘은 거야. 이제는 회복시키려고 돌이킬 수가 없어. 체제에. 지금 쿠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쿠바가. 북한 사람들도 다 지금 저 체제를 싫어해요. 근데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야. 자기들도 이제는 보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예배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여러분들 경제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하나도 하나님 바로 지키려면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래도 예배 자유연합회 해갖고 한국교회 방역 수칙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거는 이거 안 된다. 많은 교회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제 그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거기 요번에 이제 생각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했더라고.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교회 목사님도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오종현 목사님, 사랑의 그분도 참석을 했고, 또 병성교회 김사한 목사님도 참석했고, 내가 오른교회 목사님 뭐라고 했더니 거기도 참석했더라고. 김원호 목사님도. 이제 용기를 내서 참석했는가 봐. 같이 설명을 했는가 봐.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좀 받을 거야, 이제. 그래도 고난을 감사히 받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장경동 목사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근데 전라도 광주 특별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별이 떨어진다는 거. 거짓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뭐 신학교에서부터 거짓말이 넘어갔고, 그지? 지금도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던지는 거지. 근데 그래 앞에 8장을 봅시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많은 물들이 쓰게 되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알겠죠? 근데 이것도 꼭 뱀의 꼬리에만 그죠? 떨어뜨려갖고 속화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것은 숫자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래도 더 많다는 걸 말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큰 별이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다고 하면 다 유명한 데는 다 넘어가. 사람들이 떨어져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강은 물이 많잖아요. 물샘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많이 들어. 그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쑥물을 먹고 죽는 거야. 믿음이. 또 조그만 데로도 죽는 거야. 그거 먹고. 그 교훈을 먹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저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에도 에서가 말하면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그 쓴 교훈이란 말이야. 그 악을 말하는 악의 교훈, 인간 중심의 교훈, 인본 중심의 교훈이 이게 쓰다는 거거든요. 그거로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중심이 바리새인같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화해설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괴인 하나를 어깨에 두루 다니라 얻으면 배나 지옥의 여청을 만든다. 또 너희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닫아놓고 남이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다. 이래 했잖아요. 왜? 악의 쓴교훈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로 인도 양육받는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 7별의 비밀을 계시록 1장 20절에 말했죠. 7별의 비밀이고 7 촛대는 비밀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7별을 따라 촛대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별이 되려고 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트루스 포럼의 사람 그분을 얘기 들었지만 저도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그 잘못된 신학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을 갖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신화라고 하고 별말을 다 하고 사는 거지. 응? 그래서 거기서 뭐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한 그 해석 중에 해방신화, 무슨 신화? 또 뭐더라? 큐어 신화. 동성애자들을 변하는. 예수님도 큐어 신화, 예수님도 동성애자래. 바울도 동성애자고. 그렇게 해석을 해. 그 다음 또 큐어 신학 있고, 해방 신학 있고, 민중 신학에는 예수님이 민중의 운동가래. 또 주체 신학, 이북에서 내려온 주체 신학, 또 통일 신학,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인간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해석하는 거 너 넘어가는 거야. 젊을 때는. 알겠죠? 보니까 넘어가.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뭐니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란 말이야. 그렇죠? 거하면 참 내 말씀대로 믿고 살아보면 아멘 하고 내가 변화가 된다 이거야. 제자가 되고. 변화된 것만큼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보고 이성으로만 알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 10살짜리 이성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럼 20살짜리 믿을 수 있어요? 좀 낫겠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60년 살았다고 다 바로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믿고, 자, 그래서 욥이나 베드로가 뒤에 욥은 욥기 42장, 베드로는 21장에 보면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게 다 모르는 말을 짓거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만 알겠습니다. 당신이 알리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모르는 그 어두운 이성을 갖고 다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더 참남된 거지. 참남되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성경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죠. 참남된 이름의 두 가지는, 하나는 자기 이성대로 모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참남된 시작이야.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낯뜨고 교만해서 하는 게 참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남된 게 대표적인 게 지금 근대 현대사회나 공산주의, 이성주의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개인적으로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야. 프랑스 대혁명에 자코뱅당 그 사람들이 이성신, 철학신을 세워놓고 성경하고 교회를 폐쇄해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량 살상으로 죽인 정권의 시초예요. 시초. 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원시 공산주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 현대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발전이래. 역사의 발전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르주아들은 교육을 한번 시켜보는 거래. 그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반역자래. 일단 한번 교육을 시켜보고 안 되면 죽여야 된대. 그래서 수용소에 먼저 한번 보내봐. 수용소에 보내서 안 되면 어떻게? 죽여버려. 그 사람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도 눈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주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나치가 전체주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봐요. 그 내려온 젊은이들 죽을 줄 알면서 보내주고 양식 가책도 없잖아.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주는 거야. 그 자기의 뭐에 안 맞으면은. 응? 또 그 사람들은 자기 뭐에 안 맞으면 암살도 합니다. 자살 위장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 많이 죽입니다. 자기들이 압니다 그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도 자기들이 알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 할 때 부정선거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버릇으로 요번에도 한 거래요. 별로 가책을 안 느낀대요.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중권이가 아는 그 사람은 공직에 나서서 할 사람 아니에요. 뒤에서 은큼하게 무슨 조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래. 진중권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뒤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야. 원래 그런 일만 잘한대. 그런 것들을 원래 했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거야. 자기들 안에서는 그걸 많이 했다고 알더라고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벌써 해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의 무기로 삼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알겠죠? 우리는 절차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심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것만 맞으면 절차는 거짓말도 다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절차를 법치의 절차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법치를 이용하는 거지 법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권들은 이 법을 만들 때 헌법에 위배되나 한번 심사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법을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위원 심사 가도 때를 쓰면서 또 막 하는 데까지 위원 심사가 나 그동안까지 때를 쓰면서 그 법을 막 이용해 먹는 거예요. 몇 년 걸리니까. 그 사람도 보세요. 우리가 경호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나중엔 경호 없다는 게 드러나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그래, 경호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나중에 지게 돼 있지. 그래, 이런 것도, 이런 범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서, 잠시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지 몰라도 언젠가는 드러나서 안 되게 돼 있죠. 그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악의 세력이 막 잘 때가 승승장구를 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부러뜨리면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죠. 애굽도 바빌론도 쓰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 쓰고 나면은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면 어떻게 불에 탄 부지개 같이 뚝 부러뜨린다 했잖아. 그 성경에 나와요. 알겠지? 예? 예? 메차리가 부지깽이가 돼서 뚝 부러지는 거라. 우리를 때렸던 정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뚝 부러뜨릴 뻔한 거야. 어떨 때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간대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실컷 매를 때리다가 이제는 또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뚝 부러뜨린데도 하나님 빨리 회개하면 빨리 부러뜨리고 그렇잖아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할 때는 어떤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 알겠죠? 진짜 곰같이 사자같이 힘이 있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막아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있는 동안에 이걸 잘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스코틀랜드 언약 교도들 참 죽는 거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름도 없이, 그죠?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의 그 피 흘린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다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 잠깐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또 부끄럼 없이 영광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 길을 택하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 안 가고. 그 사람 피 흘린 분에서 얼마 안 가서 스코틀랜드가 다 칼빈의 종교교육의 영향으로 다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먼저. 스코틀랜드 영향으로 그다음 밑에
영국의 그 누구지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 역사를 내가 강의하려는 게 아닌데 이 모든 역사 정치라는 거는 이 신앙과 관계되어 있어서 일어난 거지 별도가 아니야. 나이산 이제 알겠죠? 옛날엔 예수 믿는 거하고 세상 역사하고 정치하고는 막 상관없는 거 알았지.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딱 보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역사, 정치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자, 이걸 생각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